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감당한 날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울리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난리도 겪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었지만 올 연말처럼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막막한 때를 보내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수선함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겠고요. 경계해야 될 겁니다. 에이, 뭐 내일이 아니었으면 내일이 아니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큰 일을 경험했고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또 누군가 교묘하게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억눌러야 되고 꽉꽉 눌러서 그들의 시도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요즘에는 유행처럼 그냥 막 광화문에 가고 남태령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남태령 대첩이라 그래가지고 남태령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불안한 세대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 열심이겠죠.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기는 전제가 따라요. 선한 일,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 또 정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굉장히 극적이지만 다니엘도 극적이고 세 친구도 굉장히 극적이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많은 제자들, 또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도 극적이었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하면 그들에 뒤처지지 않는 극적인 드라마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이 자신의 과거예요. 그 과거가 뭐냐면, 왜 오늘 구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박해했다 라고 그래요. 박해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도가 되긴 되었지만 나는 사도 중에 끼기도 그렇고 사도 중에 높아지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학식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이나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가장 작다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낮추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해요.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전과가 있어.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의 프로필에 막 적을 거 아니에요. 뭐 폭력 전과 2번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 뭐라고, 하나님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씻어내요. 그거를 세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문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가운데 같이 임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쭐거릴 적이도 없고 나는 잘난 체할 적이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혹은 높아지려는 의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고백했던 내가 전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2024년이 이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뭐랄까 내가 전에는 내가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가 내가 알지 못했으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했던 2024년의 모든 일들 모든 실수들 모든 잘못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지었다고 하면 더 각성해야겠죠. 더 각성하고 더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찬양을 불렀던 부부가 골방 라이브라고 하는 그 유튜버신데요. 그게서 그분이 어떤 찬양을 불렀어? 찬양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은혜 받았던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그 노래를 쓰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까 그 남자분께서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민낯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자꾸만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부딪힌 결과가 뭐냐면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심을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세상을 다 준데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곡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 2024년 남은 3일이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해결하고 해소하고 넘어가는 복된 3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청산이 됐어요. 죄책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나는 죄책감은 없지만 그 내가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나는 겸손하게 주의를 충성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직이죠. 목회자가 일도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디 나가면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나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될까봐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성천막 기우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저들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고 괜히 나 때문에 저들이 더 힘쓰고 애쓰게 될까봐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마다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진행한 목사님들의 은퇴를 진행하면서 교회가 많이 많아지고 막 되게 많아져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같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들, 행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혹은 교회 저기들과 말들이 많아요. 서로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했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면서 뭐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작은 자라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죠. 홀가분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는 이제 목베어 죽음을 당하거든요. 목베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열심히였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열심히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합당한 복을 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고 계시니까 우리 왜 그 13월의 월급이라고 있잖아요. 13월의 월급. 내가 기도한 순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13월의 월급처럼 어느샌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예요.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2024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연봉,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들, 성과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아쉬워하고 부족하게 느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알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니 내게 주신 기회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인가요? 고단함인가요?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든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막 선교여행을 몇 번이나 다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막 굶주림에 처하고 막 밤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막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쉬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다고 뭐라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고 그 적당함이 없어요. 적당함이.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불량한 믿음 뭐예요? 없으면 없다고. 많으니까 계속되니까 어떻게 질린다 그러고. 그 비유를 어떻게 맞춥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 근데 구약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나 약속의 땅 좀 갑시다 하나님. 내가 40년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게 돼요. 너는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네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 믿음으로 받는다면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성과를 그 성과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됐든 성적 농사가 됐든 재정 농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족하죠. 우리 다현이가 원서를 쓰면서 가고 싶은 학교가 딱 있었어요. 진짜로. 무조건 원픽이 있었는데 그 원픽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지면 두 번째 학교가 있었어요. 성남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간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학교가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났죠. 고생이 끝났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한번 넣어본 학교가 저기가 된 거예요. 후보자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학교가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붙은 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현이가 맨날 하는 말. 가고 싶은 학교가 딱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게 아무도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예민해졌다는 거죠. 근데요, 갈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학교도 아깝고, 이 학교도 아깝고, 이 학교도 아깝고, 이 학교도 아깝고. 사람의 마음에 간사해. 더 주면 넉넉할 것 같죠? 더 주면 여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더 주면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한다는데 3명이 우리 아이 좋다고 해봐요. 안 좋아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3명이 좋아하는 것도 문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적당함. 그걸 다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부족할 것 같아서 남겨두면 썩어요. 그것이 광야의 원리예요. 재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남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듯 내가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시간도 재정도 재능도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러면 숨어도 돼요. 나보다 잘난 사도들 많이 있고 나보다 앞선 사도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그럼 베드로 앞장 세우면 돼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한 전력도 있고, 나는 이렇게는 믿으려면 나는 이렇게 믿지 대충은 못 믿겠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 작지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년에 하고서 내년에 하겠다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무연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명 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지난주에 이체했거든요. 2명 거 1년치. 작은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물den동산교회가 지난번에 송아지 3마리를 했잖아요. 이 얘기도 이제 아직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얘기할 거예요. 물den동산교회에서 2명이나 후원했다고.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물den동산교회 맨날 어렵다 그래놓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저희 교회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에는 복지관에 5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산병원은 계속 수시로 했었어요. 오산병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아끼면. 우리가 좀 아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산에 있는 대형 교회들만큼 더 많이 수고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름이 물den동산교회인데 맨날 우리 마실 물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마셨다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새들도 와서 먹고 새벽에 일어나 토끼가 일어나서 와서도 목 죽이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모든 다른 교회들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 많은 재물을 얻게 나오게 하셨어요. 빼앗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면 내어주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왜?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가 죽으니까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걸 내어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건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난 뒤에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올 것이다가 출애굽기 11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 사람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주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은금과 폐물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한 예물을 주게 하고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제 우리 감찰의 서기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총회에서 작은 교회 후원하라고 이렇게 쌀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이제 받는 교회만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임원회 이름을 하니까 오산교회에서 그분이 언제 오산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감찰자님이신데 임원한테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쌀보다도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의미에서 우리 감찰회의 작은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라고 얘기할 테니 그래서 준비해 올 테니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갖다 주셨어요. 1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부끄럽다고 계속 그냥 막 부끄럽다고 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하는데 부끄럽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재미삼아 기도한다는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교회들이 막 건축하거나 교회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희주하는 시주승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희주승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상가교회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처럼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내가
중인데 도대체 왜 자꾸 교회를 들어가나 그래서 그 주인께서 교회를 들어갔대요. 내놔라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내놔라 내놔라 그러시더래요. 몰래 놔라 했더니 시주받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 시주에서 받은 것들을 그냥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오셨대요. 중이. 헌금하시니까 좀 존칭을 해서 스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주인이 상가가 있으니까 월세를 너무 올렸대요. 목사님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가는데 차를 주유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셀프지만 옛날에는 다 넣어줬잖아요. 갑자기 차를 빼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요즘에 이벤트 기간이라 복권을 드린다고. 그래서 주유하고 복권을 얻었는데 그게 1등이 당첨돼가지고 할렐루야? 네. 복권 주는 데가 어디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금과 폐물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냐면 성막을 지으시거든요. 그 성막 지을 것을 누가 주셨어요? 애굽의 사람들 것으로 취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게 없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수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이제 불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돈 내라는 얘기로 오해하실까봐.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은 기가 막히시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이 되면 예를 들면 필리핀 선교합시다 그러면 하고 이번에 2명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줄일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이 형편되는 대로 또 헌금하시면 그거 모아서 내년에는 한 달에 3만 원씩이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이시면 우리가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5명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시작이 됐는데 광야 생활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광야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서 신명기의 말씀에 이 40년 동안을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경험금하시는 우리 이상재 선생님이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막 그래서 헌금을 줄였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왜 그러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헌금을 다시 했더니 배가 나았더라. 그분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려워졌는데 저 굶지 않아요. 빨개 먹고 다니지 않고요. 빚이 있고 뭐 여름이 있지만 굶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으셨는데 뭐 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이 넉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나마 부어주신 은혜를 까먹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세요. 빼앗기지 않은 것, 잃어버리지 않은 것, 12월 3일날 그 큰일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북한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선언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되게 합니까?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아멘. 혹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일학교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다는 거. 왜요? 그 바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파도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광야의 40년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2024년 통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신 거예요. 체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거기에 넉넉히 통과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떨궈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고 채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 있죠. 혹시 체크리스트 있으시면 체크해 보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기대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넉넉히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것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2024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고 그 도우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세지 않았을 뿐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찍 오시잖아요. 9시까지 오시면 다과랑 이렇게 하시면서 한두 가지씩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라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얘기보다 정치 얘기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서로 간증하고 감사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2025년에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12월 한 달 내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제가 어제 선교 예물을 받으면서 너무 큰 성탄 선물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석유 목사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 재정을 보내주고 헌금해 준 것도 너무 귀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나된 것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모여서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미에 따라 산에 올라가신 분 바다에 가신 분 캠핑이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 공항에 2시간 전에 가면 된다는데 지금 2시간 전에 가면 비행기를 놓친대요. 하도 해외를 많이 나가가지고 달러가 올랐는데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여 마지막 주까지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교회의 크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재정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충성하려고 하는 더 수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일을 끝마무리 지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부족함은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비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비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비워놓으셨다. 그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친구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누구 없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잠깐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정도 마찬가지.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말고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껏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말고 대출받아서 헌금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두랩돈이면 두랩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하면 2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막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금요기도회를 부활하려고 하는데 매주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개인 기도회예요.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기주도 기도회예요. 자기주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기도회고 금요일은 모여서 할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럼 릴레이 기도회를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그건 너무 유행해. 뒤쳐져 있고 너무 저기 오래된 생각인데요.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다른 교회 한다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우리 또 주상복합이니까 새벽 하기 어려우니까 밤에도 막 9시 이상 모이기는 어려워요. 1년에 한 번만 9시에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한 8시쯤 모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회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 교회가 안 해주면 우리 교회는 기도회 없는데 그래서 안 했다고 할까봐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거죠. 우리 힘대로. 다른 교회가 10번 모이든 우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 우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 여러분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가 예언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2025년을 위해서 2024년을 까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손해본 것 같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는 다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소녀를 안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상상을 했어요. 믿음의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마라톤 뛰고 오신 분들은 막 쓰러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달려와 안아주시면서 귀에다 뭐라고 속삭였을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년에는 더 큰 것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의 나 된 것, 우리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년엔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대와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